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살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잘 살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가 큐티로 보고 있는데요. 전도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인간 저자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든 말씀에는 인간 저자가 있죠. 이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죠.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한 40세 정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죠. 그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행동을 했어요. 자기에게 충분히, 그렇죠? 아버지 다윗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이렇게 쫙 잘 다스리고 그리고 딱 물려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라는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했더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좀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금도기도 은도기도가 아니라 그렇죠,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지혜를 구한 너의 그 마음이 너무나 이쁘다. 내가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 세상 전무후무하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의 아마 인생 마지막쯤에 이 말씀을 기록했겠죠. 전도서의 말씀은 이 말씀은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볼까요? 벌써 12월 달이에요. 올해도 시작한 게 진짜 엊그제였다는 말이, 그렇죠? 우리가 돌아보면 진짜 바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죠.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땠어요?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계획들이 있었고 또 지금에 와서 돌아와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 일들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가요? 어떤가요? 근데 내 인생은 그래, 올 한 해도 나는 나름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이라면 대부분 그래도, 그렇죠? 나름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청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들을 잠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었나요? 어떻게 생각돼요? 그리고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은 참 이거 내가 헛일했다.
내가 정말 이 시간을 너무 낭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일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짧은 시간에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긴 시간 동안 정말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대부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 정도 했으면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했던 어떤 그 준비한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채택이 되지 않아서 아예 그냥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어. 이럴 때 우리는 좀 헛되다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딱 이루어서 내가 원했던 그 자리에 딱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던 걸까? 그러면서 헛된 그 헛함이 마음속에 싹 들어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인기 스타들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높은 자리에 진짜 모든 정말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아니죠. 스타가 되면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며칠 전에 TV에서 그 유명한 BTS가 나왔는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무려 5명이나 나왔는데 아내 옆에서 같이 보고 있는데 누구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어디선가 본 듯 하긴 했어요. 근데 BTS인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뭔가 그렇죠? 나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았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정말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지금은 잠시 뭐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헛헛함, 올라와 보니 그리고 이 인기가 이제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또 나타나서 사그러들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어디에다 이렇게 허비한 것일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야 너희들의 인생이 정말 헛될 수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명시해서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전무후무하게 인류 역사상 내가 가장 지혜롭게 해줬다라는 그 지혜자 솔로몬이 평생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뭘 다 주셨어요? 부귀영화를 주셔서 모든 자기가 오늘 말씀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는 말씀이 뭐 좋은 일만, 하나님 잘 신앙했으니까 하나님 신앙하면서 정말 그 좋은 일만 했던 것이 아닌 것 같은 게 읽어보면 그렇죠. 2장 막 넘어가서 보면 뭐 그렇죠. 2장 3절 막 여기에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뭐라고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놀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술에 잔뜩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복잡아 둘까 하여.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솔로몬이 고백하는 그대로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뭐예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보기도 했고요. 자기가 이 일은 어떤 걸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걸 실제적으로 다 막 하면서 뭘 깨닫게 됐다고요? 인생의 헛됨을, 모든 하는 일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살라는 건가? 근데 왜 이 헛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됐을까요? 그것부터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이 진짜 이렇게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을까? 그렇죠?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뭘 해도 헛되다라고 말할 만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 하기 전까지는요? 죄 짓기 전까지는. 죄가 세상을 들어와서 우리 인생들, 인류의 역사를 그쵸? 파괴하고 오염시켜서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은 헛됨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 인류, 그들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이 천하 만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루하루가, 여러분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겁습니까? 원희 형제라고 할 뻔했어요. 미안해요. 어제도 그랬는데 원희 자매,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겁습니까? 매일? 그래요? 그럼 너무나 좋겠네. 지금 너무나 좋은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또 같은 날 또 다음 날 또 아침 먹고 애들 이빨 닦이고 세수시키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 보내고 또 내일도 모레도 그러다 금요일쯤 되면 이제 토요일은 또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 진짜 너무나 원희자면 지금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이렇게 그렇죠. 하루하루가 때때로는 이렇구나. 그럴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겁고 새로운 걸, 와, 이런 새로운 것들, 이런 좋은 것들, 이런 것도 있었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요. 야, 하나님 나라 영원하다는데,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는데, 야, 지금 이 100년도 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별로 좀 그저 그런데, 그럴 때도 있는데, 물론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즐거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인생이 그렇죠? 바로 헛됨이 이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 1장 말씀에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다 라는 이 한 가지가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도 참 나은 거다. 그래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나마 나은 모습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뭐가 낫다고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일에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그나마 인생 가운데 낫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헛되다. 왜요? 지혜자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많이 이루어놨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의 것을 뺏어가는, 송두리째 뺏어가는 일이 또 일어난대요. 그럼 헛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일에 열심히 일을 해도 또 그 또한 누군가가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인생이 헛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도자 솔로몬이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절 볼까요? 1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전도서의 맨 마지막 말씀이죠. 여기까지 12장 동안 쭉 인생의 여러 가지, 2장 가면은 인생의 즐거운 것들, 웃음, 사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는데 그것 또한 헛됐고 하면서 막 헛되고 하다가 13절 14절 가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헛된 인생인데 모든 것들이 헛돼 보이고 진짜 실제로도 헛된데 그 안에서 그나마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서 2022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나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헛되지 않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180도 전환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고요.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종말에 대한 말씀을 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5번의 예수님의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첫 번째 설교,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설교에는 마지막 날들에 대한 설교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있는데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도록 영원한 영원성을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죠.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까지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고한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사람인가 아닌가. 거기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모두가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든, 그렇죠? 지금 같은 밭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게 본질적으로 정말 죄악된 나쁜 일이 아닌 이상 일상적으로 우리가 허용되는 어떤 그렇죠? 세상의 그렇죠? 그 일 중에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외함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게 그냥 자기의 만족과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그게 왜 잘못이죠? 꽤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서. 세상에서 정말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들림을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그 태도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한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재됨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나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터전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청년은 영화를 전공해서 영화를 찍는 그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데 그 소재가 뭐냐면은 오늘날 지방에 가면은 많은 학교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요? 아이들이 없어서. 요 옆에 초등학교도 별로 애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난 그래도 꽤 클 줄 알았는데 한 학년에 60명? 3반? 20명씩 3반 정도? 그러니까 전교생이 많은 건가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더, 그렇죠, 막 폐교 위기에 있고, 그래서 그런 학교들 중에는 졸업 사진 찍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 하나를 섭외해서 한 1년 동안 다큐 형식으로 영화를 찍으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한 믿음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알바도 하고 돈을 벌어서 자기가 막 그렇게 한대요. 뭐 물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건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봤을 때 그 정말 이 세상의 전무후무한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자기 해보고 싶은 거 다 세상에 해보고서 지금 모든 게 헛됐다 그러면서 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본분이다 얘기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셔서 이 모델을 지금, 그렇죠, 솔로몬을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좀 참 궁금했어요. 야, 솔로몬 저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처음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쁨을 받았는데 말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부인을 막 진짜 천명 막, 그렇죠, 천 단위로 막 두고서 막 지내고, 그다음에 말을 많이 두고 막, 그렇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잖아요. 아들 때 가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그 하나의 솔로몬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이 메시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헛된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계속.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돌이켜 생각했다면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외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구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잠언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잠언도 누가 기록했나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1장부터 9장에서 우리 전에 수련회 때 특강을 했지만 음녀를 조심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음녀를 조심하고 지혜자와 결혼해라, 현숙한 여인과 결혼해라. 이 말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그 충고를 다 듣고 아들이 이제 나갔어. 그 지혜자를 찾으려고, 지혜로운 여인을 찾으려고. 그런데 누굴 만나요? 음녀를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홀딱 넘어가요. 아주 미묘해요. 우리의 인생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내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그
규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윤리적인 부분을 잘 접목해가지고 나름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성실히 살아간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지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경외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더욱더 선한 길로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